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학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 우리 배장한 전사님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귀한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전사님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있진 않지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새 환절기라서 건강에 조금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팅으로나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사실 저도 어제 갑자기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급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목 아파서 막 병원에 갔다 오고 주사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약을 먹고 올라가지고 약을 취한 상태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에 취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 분은 대학 이후에 박태호 전도사님이고요. 한 분은 조이스를 섬기고 계시는 정주영 전도사님입니다. 저희가 투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은 작고 한 방은 크게 되어 있는데 큰 방에서 저랑 정주영 전도사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오늘 사역들을 돌아오고 얘기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비를 거의 쏟아지듯이 하늘에서 부어졌는데 그날 정말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번쩍하는 소리가 번쩍했는데 그거 번개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번쩍하는 동시에 갑자기 굉음이 꽝꽝꽝 진짜 엄청 놀랄 만큼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주영 전도사님은 진짜 의자에서 넘어질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번개가 쳤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영 전도사님과 함께 번개가 진짜 주변에 떨어졌나? 이래가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근데 뭐 별건 없더라고요.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번개가 아무튼 그가에서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놀랄만한 일이나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면 저희도 모르게 이제 그 현상들이 어디에서 발생했나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오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는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쳐다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사막에서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고 해요. 사막이 이제 빛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니까 돌에 햇빛이 반사돼서 나무에 불을 빛내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기했던 것은 불이 붙은 나무가 전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타질 않아요. 네, 이런 신기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떨기나무에 더 가까이 가서 그 현상이 어떻게 벌어진 건가, 어떤 일인가 하고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부분 모세처럼 신기하며 떨기나무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현상에서 갑자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장원아, 장원아. 이렇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난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지거나 주영 전사님처럼요.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처럼 당연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였다면은 으악 소리 지르면서 막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등치는 산만해도 생각보다 공포 영화 뭐 놀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모세에게 실제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 한번 4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 한번 같이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버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놀라거나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사무엘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똑같은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어원적 의미로는 종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부르시면 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이 주인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1, 2장에서 모세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모세가 이렇게 바로 대답할 만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만한 믿음을 가질 계기가 있었나요? 잠깐 모세 인생이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는 아주 어린 나이에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자랐겠습니까? 당연히 이집트의 문화를 배웠을 것이고 애굽의 문화를 배웠을 것이고 또 당연히 애굽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관 또한 애굽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히브리인인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 곁에서 함께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야 라고 말해 줬을 거라고는 저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히브리인이라고 해줘도 유모로서는 이런 교육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한계 속에서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씹어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혹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이한 현상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만큼 이렇게 확실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에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장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삶을 좀 더 살펴보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동족을 구하려다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로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미디안까지 바로를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모세에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은 득이 아니라 오히려 실이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내가 괜히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다가 인생 망했다. 살인까지 하게 되고 미디안까지 도망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왕자에서 도망자로 인생이 변경되었고 또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갔더니 별 볼 일 없는 양치기의 인생으로 모세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매우 어렵겠죠. 그런데 모세는 믿음을 가진 정도를 뛰어넘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만큼 강한 믿음,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2장 22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준비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네. 집에서 다들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책으로 한번 출애굽기 2장 22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네,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당시의 상황에 맞춰 아이의 이름을 짓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본인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느꼈고 이에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왜 자신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애굽 왕자였음에도 쫓겨나 버린 자신의 신세, 쫓겨나서 간 미디안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자신의 처지, 애굽 땅, 미디안 땅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자신의 고향이라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신세가 떠도르의 신세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도대체 자신이 어디 속해 있는 사람인지 이제 한참 동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생활했거든요.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이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겠구나라고 깨닫는 지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동시에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성경에서 23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의 고민이 나타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노동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병역 23절의 공동병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을 건디다 못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쳤다. 이렇게 고역에 짓눌려 하나님께 울부짖으니, 우리 그냥 성경에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바로 정체성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요? 정체성의 변화요. 모세는 애굽 왕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인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6절의 이야기죠.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많이 불렀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치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모세가 애굽 왕자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매일 고민하는데 이 지점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졌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이라고요? 나그네 정체성이요. 모세가 자신을 나그네라고 칭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 정체성이란 근데 무엇인가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라는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몇몇 가지 어려움들과 일들은 우리를 얽매일 수 없고 그 가치 때문에 우리는 종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향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왕자처럼 살고 싶어 하고 세상에 이끌려서 종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이 시간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체성을 나그네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비춰보는 시간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 낯선 미디안 땅에서 정체성을 혼란을 가진 채 40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모세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비춰봤습니다. 그 결과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자신을 비춰보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과 고통 속에 하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cry out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똑같이 울부짖는다, 부르짖는다가 아니라 울부짖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종의 정체성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정체성이 있다면 여전히 세상에서 애굽 왕자의 정체성으로 애굽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삶을 보면서 내 자신이 안타깝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답답해하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특세가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에 좋은 시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벽 시간, 그 아주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들 뭐 본당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방에서,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조용한 공간에서 새벽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춰보는 시간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얽매여서 고통스러워하는 내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세상에 더 이상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종이나 왕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분명히 그거와 동일하게 우리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장화나, 장화나.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 땅에 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여기저기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세상의 왕자와 종으로 살아갔던 세상 정체성은 이제 벗어버리고 나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제 겸손함으로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자신의 더러운 것, 죄들이 묻은 것을 묻은 신발을 벗어버리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엎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나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특세 기간 나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온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